성경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가장 충격적이고 난해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완벽하게 순종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던 노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만취에 옷 벗고 잠든 노아라니 결국 잠든 사이에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노아 이야기는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반전입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 비평가들은 순종하는 노아와 만취한 노아는 두 개의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다른 전성에서 나와서 억지로 하나가 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사실만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사실은 노아는 포도주 양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최초로 시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보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였다 노아 땅의 사람. 히브리어를 문자 순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었다 포도나무를. 이 문자적인 번역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번역은 이렇습니다. 노아는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땅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히 농부를 뜻할 것이고 농부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이 이걸 따랐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를 우리 성경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한 것이고 농사를 시작한 작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포도라는 것입니다. 다음 번역은 노아, 땅의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사용하는 공동번역은 번역을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한편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군이 되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농사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아는 무엇부터 심었다는 겁니까? 포도원을 가꿨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번역 때문에 노아는 첫 번째 포도 재배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번역 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가톨릭 번역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농사가 없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땅의 사람을 농사로 번역하면 안 되죠. 땅의 사람은 차라리 농부로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노아, 땅의 사람이 노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 번역이 옳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영어 성경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번역을 지지하는 성경이 있고 두 번째 성경을 지지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 이 말이 완전한 새 출발인가
발명을 뜻하는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재개하는 뜻인가 역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다의 히브리어 할랄은 창세기 9장 앞뒤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의미심장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시작하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용사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바벨탑을 짓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시작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중단되었던 것을 재개하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시작하다는 단어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환기적인 시점, 전환기적인 시점,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든 포도 농사를 시작하든 그것은 변환기적인 사건, 전환기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대홍수 후라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변환기적인 시점이죠. 노아가 하는 일이 모든 홍수 후에 첫 번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전에야 농사가 어찌됐든 홍수 후에 노아는 첫 번째 포도 재배자였고 첫 번째 포도 양조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인류의 이 문화 역사에서 포도주 양조는 포도주가 없던 시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문명사적인 사건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미 주제 5세기의 역사가는 지중해 지역을 문명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를 경작하면서 지중해 문화가 새로운 문명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기록해 둘 정도로 지중해권에서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기원을 사람에게서, 그것도 노아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땅의 사람 노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뭐로 번역해 버렸습니까? 농사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번역이죠. 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 차라리 농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것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더 좋은 번역이고요. 땅의 사람, 이 표현은 단 한 번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땅의 사람, 딱 들어보니 땅 파먹고 사는 사람, 농부를 뜻하는 것 같죠? 그러나 단지 농부를 뜻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왜 노아를 땅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노아를 아담 같은 존재로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노아를 아담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땅의 사람이거든요. 땅 혹은 흙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흙, 땅, 아다마로 지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의 존재, 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창세기 2장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은 목적들 중에 가장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갈기 위해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일부러 땅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홍수 후에 노아야말로 아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담의 후손인 이 노아를 첫 번째 아담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땅을 가는 사람이 아담뿐이었습니까? 그러면 노아가 첫 번째 농부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이 있었죠. 창세기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우리 성경은 농사하는 자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땅을 가는 사람, 여기도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땅을 가는 사람이었듯이 그 아들도 땅을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9장을 보면서 농사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범죄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저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농사가 힘들어지는 벌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전반적으로 타락의 결과로 사람이 농사가 힘들어지는 벌을 받았는데 특히 가인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아예 농사가 안 되는 벌을 받고 가인과 땅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가인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가인은 아예 한 곳에 정착하여서 농사 짓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서 풍성하게 먹거리를 즐기도록 천지창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심해지고 타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과 땅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어떤 소원을 밝혔는지 우리 창세기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 아버지 라멕은 무엇을 기대하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겹게 이 땅을 파먹고 사는데 너무 이 땅과 우리의 갈등이 심한데 노아로 인하여서 이제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가 좀 땅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노아가 아마 그런 일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기대하면서 노아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노아, 쉼, 휴식, 안위, 위로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 때문에 수고로운 농사 중에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노아를 통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런 흐름 속에서 20절, 21절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땅과 인간이 이제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땅은 인간에게 열매를 주고 인간은 땅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안위를 얻고 쉼을 얻고 휴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야말로 아담 이후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와 아담을 비교해 봅시다. 노아는 아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보다 노아는 어떤 아담이었습니까? 첫 번째 아담보다 더 완전한 아담이었습니다.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순종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표현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 사실을 주목해 보습니다.